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의 지식을 바르고 진실하게 배워서 이제는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한 장면이시다. 379장 찬송한 장 올립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다섯은 미련하고 그리고 그 다섯은 슬게 있는지라. 전주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통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양육받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생기기 마련이고 믿는 자들 중에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 마련이라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만들어지는 그 이유는 양육받는 종에 따라서 달라진다.
양육받는 종이 어떤 진리 지식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다소처녀와 슬기로운 다소처녀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양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되짚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다소처녀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 미련한 다소처녀가 어떤 생각에 의해 사로잡힌 종에게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늦게 온다. 그렇죠. 주인이 더디 온다. 더디 올 것으로 마음에 생각한 종에게서는 미련한 다소처녀가 만들어졌고, 주인이 속히 올 것을 아는 슬기로운 종에게서는 배우고 양육받아서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소처녀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얼만큼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 어쩌죠?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전혀 안 가르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미련한 다소처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믿는 자들 중에 영적으로 미련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로 13절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의 종인 목자는 믿는 자들을 어떠한 자로 기를 것이냐에 따라서 슬기는 자로 양육할 것이냐, 미련한 자가 되도록 방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미련한 다소처녀들과 같이 영적으로 미련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믿어서 미련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어서 영생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미련한 선생을 만나서 배우지를 못해서 미련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선생이나 믿는 자 모두에게 책임이 따른 것은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종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맡겨놓고 가신 약혼녀와 같은 처녀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데려갈 신부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등에 기름을 예비하고 끼워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기다릴 줄 아는 슬기는 다소처녀와 같이 길러야 하는 것은, 목자는 기르는 자이고 기른 것에 따라 장사 미천으로 주신 달란타 장사를 잘 하여서 달란타의 이자 소득을 남겨드려서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함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 잘해서 이 세상에서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은 없습니다. 천국 가서 보상받는 거죠. 목사나 아니면 믿는 자들이나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천국 가서 보상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 지식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소유자. 가져온 것이 없음에 가져갈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야 진실하게 자신의 맡겨진 양분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탐욕입니다. 탐욕 버리지 못하면 목사의 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탐욕이 곧 죄니라. 탐욕 부리는 게 곧 죄고 음욕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미련하게 되었다, 이 말은
둔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 바보스럽다. 바보스러운이라는 형용사 모로수의 여성 복수 주격으로 영적으로 미련하고 미련하다는 뜻으로 같은 단어가 신약에 12번 사용되었습니다. 미련한 다섯처녀.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신앙 지식이 없는 목회자로부터 이와 같은 미련한 다섯처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슬기롭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은 미련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한 악한 종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배우지를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예비를 하지 못하기를 등에 기름을 예비하였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된 것이고, 믿는 자들 중에서 등에 기름을 예비하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다섯 처녀들과 같이 슬기 있게 되는 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속히 오실 것으로 아는 신실하고 슬기 있는 종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것으로 배우고 양육하기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 중에서 미련하게 되는 것과 슬기 있게 되는 것은 주의 종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하게 했느냐 예비하지 못하게 했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늘 목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에게 등에 기름을 예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책찍질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케 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일단 듣기 싫어하잖아요.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에서 죄에 대해서 다루지를 못했다면 그 설교는 거짓된 설교다 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설교가 아니라 잡소리다 까지도 말하더라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책찍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하잖아요. 등 돌리잖아요. 등 돌리고 저 목사 왜 그래? 오늘 뭐 잘못 먹었어? 그렇게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적인 신뢰를 들자면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에게 배울 때에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배우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볼로에게서 성령 세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미련하게 되는 것은 주의 종에게서 배우지를 못했거나 또는 잘못 배웠기 때문에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슬기 있는 자라 이 말은 화력 있다, 즉 슬기로운 혹은 신중하다, 조심성이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지혜 있는 종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로 슬기 있는 종에게서 신부 수업을 받아 지각력과 분별력이 있어 신중하게 사력 있게 때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성도들로 이 같은 슬기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그의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에게서
배우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정말 진실된 목사냐 하는 것은, 진실한 목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충분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처녀를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슬기는 종이 슬기는 신부로 양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슬기는 종은 양무리의 주인이 맡겨놓고 가신 양을 데려가시기 위해 곧 오실 것으로 알고 양을 잘 길러서 주인에게 도로 드리기 때문에 슬기는 종이고, 그 같은 슬기는 종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신부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알고 약혼녀들에게 등에 기름을 예비하게 하니까 슬기로운 신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슬기 있는 종이 슬기로운 신부를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이 자가 지혜 있는 종입니다. 지혜 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2절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이래서 슬기는지라에 프리로니모스와 같은 단어로 슬기는 종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이 신실한 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실한 처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믿는 자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게 하는 미련한 자들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맡아서 기르는 목자와 같은 슬기로운 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목자와 같은 종이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양과 같은 신자들이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곧 오실 것으로 알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기를 때를 따라 믿는 자들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쳐 의롭게 행하도록 하여서 신부의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도록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의 양식이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날마다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날에 먹을 양식만 딱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주지도 않고 더 주지도 않았어요. 그 양식 외에는 그 하지 않았어요.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살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영의 양식은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를 먹고서 만나를 사모하는 자만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튀기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만나의 본질의 맛을 과자와 같은 맛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곰팡이가 피고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걸 먹은 자는 다 망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요. 거기다 뭘 감미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먹기 싫으니까 뭘 달라 그랬어요? 이제는 메추리 먹겠다, 고기 먹겠다. 그래서 고기 먹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만나는 만나 그 자체로 먹어야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먹었거든요. 매일 그것만 먹었어요. 매일 그것을 삼하고서 그 양식만은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더 주지도 않고 더 주지도 않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언제? 새벽 시간. 새벽 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은 자, 그 자만이 광야길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치 기름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실하고 슬기는 종에게서 배우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악한 종에게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떤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 참 분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떤 종에서 신앙생활을 지도받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고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하듯이 오늘날의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부로서 초청받아 혼인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직접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면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모르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지 라는 말에 속아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지 아니하여서 마치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맙니다. 네 번째, 미련한 자가 되는 것도 본인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목사에게만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도 미련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는 것은 악한 종이 미련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련하게 된 자가 분별력이 없어서 주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에 대해서 어찌 알고 있는가, 즉 더디어 올 것으로 알고 등의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속히 될 줄로 알고 등의 기름을 예비하게 하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종에게서 떠나지 못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련한 종에게서 왜 거기서 계속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미련하게 된 다섯 처녀들과는 달리 슬기는 다섯 처녀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올 것으로 알고 있는 신실하고 슬기는 종에게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등에 기름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는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슬기는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슬기는 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슬기는 종이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속히 일어날 이름과 또한 공중으로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등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혀야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알아볼 수 있다고 기름을 예비하라는 종이 슬기는 종임을 분별해서 그 같은 슬기는 종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종과 악한 종을 오늘날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약혼녀인 믿는 신자들도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양육받는 저 종이 슬기 있는 종인가 아니면 악한 종인가 스스로도 분별력 있어서 갖춰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육자입니다. 믿는 자들을 양육을 받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가르치고 양육을 잘해야 하고 믿는 자들도 분별력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을 잘하는 슬기 있는 목자인 그 목자가 내가 지금 양육받는 그 목자가 분별력을 갖추고 잘 가르치는 목자인가 살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믿는 자들은 떠나야 할 목자가 있다는 것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떠나.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다녔는데 그걸 있어요. 한 교회만 10년, 20년, 30년 머물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만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생활도 아니고 또한 사회적인 생활도 아니고 또한 단체 생활도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건한 자만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경건을 훈련받아야 하는 자이므로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시키지 않거나 또는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시키지를 않거나 또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양육하지를 못한다면 그 같은 교회에서는 누구는 양떼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안 떠나요. 왜냐? 믿는 자가 목자에게서 성경 말씀을 배우지를 못해서 양육받지를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목자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그 종에게서 양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종에게서 떠나야 할 것인가를 분별해서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꼴이 없는 메마른 목장에서 메말라 가는 양이 어리석은 양이지 결코 지혜롭거나 슬기로운 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읽어봐요. 떠나라 그랬는지 아니면 거기 있으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저 시골교회 그분들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머물러 있어? 떠나야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자들을 살피고 계속해서 살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만 섬긴대요? 다만 자기 처먹을 것만 섬기고 공교하고 친절하고 듣기에 좋은 말만.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죠. 떠나라. 믿는 자들은 자신을 가르치고 양육한 목자가 어떤 목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목양하는가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너의 그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의 그 배만 섬김으로 그들은 친절하고 듣기에 좋은 말로 천진한 자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살피고 떠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사회생활과는 다르므로 도덕적이고 의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떠나야 할 교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규모 없이 행하고 질서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계명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에게서는 너 떠나라. 떠나야 할 교회는 있어요. 또 떠나야 할 교회가 또 있어요.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봐봐요. 후서 3장 5절. 이와 같은 교회에서는 떠날 줄도 알아야 신실한 종입니다. 종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그건 무슨 모양이에요? 믿는 척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한 삶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래요. 돌아선 건 떠나는 거지 뭐. 경건한 척하면서 외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떠나래요. 왜 거기 머물러 있어? 병신같이. 돌아서래요. 또 한 군데 또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이 같은 자는 어떤 자래요? 디도서 1장 6절,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에 복종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한 자. 일을 버리는 자. 그렇죠. 이와 같은 자래요. 그 자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이사야 52장 11절.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할지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바벨론에서 속히 떠날 것과 또한 바벨론의 우상들을 만지지 말 것을 명한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는
부정한 곳에서 떠나야 할 것을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는 신자는 불신자와 함께 하지도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여섯 번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시면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시는데 신부 단장을 하지도 않고 또한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자는 데리고 가시지 않는데 이를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같은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 중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남자와 또한 같은 맷돌을 돌리는 두 여자 중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는 말은 성경 말씀인 것 같아서 듣고 속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 속지 말고 미련한 자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다고 했으니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는 신부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받는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와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약혼 기간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시켜 행하는 것은 약혼녀가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시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믿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는 미련한 자들도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바로 같은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 중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남자가 있고 같은 맷돌을 돌리면서 두 여자 중에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또 반대로 남겨질 자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에 간다는 말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구원을 소유한 자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인 신부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봅시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어디까지? 광야까지는. 근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 불길이 사라졌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말씀 가지고 살아. 그렇지. 법궤 앞세워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법궤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요.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워요. 거기서 배운 이후에 또다시 광야길 걸어갈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도 힘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자만이 기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식이 있는 자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시고 이 부족한 종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 양육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줍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물들이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의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